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응답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불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용사, 전사, 심판관,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기술자, 요술자, 소년, 고관들, 돈, 산업, 이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질서가 무너진다. 혼돈된 상황이 되어진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소년이 그들의 고관이 되어진다. 아이들이 다스리게 되어진다.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노인에게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는 교만하게 되어진다.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를 아이 취급을 합니다. 또는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이 여러 질서가 있는 이것을 망가져 버리게 하고 완전히 혼돈된 상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줘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이 부분을 카오스라는 말을 써요. 카오스라는 말은 혼돈하다, 무질서하다 이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럼으로써 그 모든 카오스, 혼돈 이것을 바르게 잡다. 그리하여 질서를 잡다.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산이 있고 또 물이 있고 그리고 나무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쓰나미와 같이 바다에 있는 물이 육지로 몰려온다.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혼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하여 자연은 파괴되어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가장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남편은 늘 머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 머리 되는 그 질서에 의해서 가정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뭐하다?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파괴가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부도덕함이 만연이 되어지고 이러한 어려움이 되어지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이 앞서게 되어질 때 이런 파괴가 이루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칙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국가에는 뭐가 있나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법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용유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켜야 돼요. 빨간불이 있으면 서고 파란불이 있으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빨간불일 때도 가고 엉망진창이 되어지면 혼돈이 이루어지고 사고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과정도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질서를 지켜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욕심과 감정이 앞서서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혼란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게 하면 어때요? 우리를 바르게 끌어가요. 그 말씀 기준 아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국가의 법에 의해서, 교통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면 그 혼란함, 무질서함,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고 바르게 끌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다? 욕심이 우리를 끌어가면 안 된다.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아합이 악질적 왕이잖아요. 잔악한 왕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탐욕에 의해서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다, 그리하여 싱싱한 포도, 왕성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리하여 나봇을 뭘로요?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를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혼돈이 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주장되어서 말씀이 원칙적으로 이끌어 가야만이 바르게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질서를 지키고 말씀이 바르게 주장되어질 때에 가정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고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갈 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 동시에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법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고 그 말씀이 원칙이 되어서 주장되어질 때 질서를 지켜갈 수 있다. 그래야 안전이 있고 그래야 그곳에 행복이 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주는 걸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물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왜 질서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질서 정연하게 창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 지구는 풍선처럼 우주 공간이 둥둥 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연결되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계는 시계 톱니바퀴에 의지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초침과 분침과 시침을 움직여요. 톱니바퀴에서 벗어나면 모든 시침이나 분침이나 시침, 이런 초침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 질서에 의해서 일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60초, 60분, 1시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걸 중심해서 우리 지구가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돌면은 하루라고 그러고, 태양을 중심해서 한 바퀴 돌아오게 되어지면 1년이라고 그러고, 놀라운 게 뭡니까? 톱니바퀴에 의해서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선처럼 둥둥둥둥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정확하게 24시간 돌고 정확하게 365일 돌고.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인데 하나님의 창조에 철저한 질서 있는 창조를 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낮과 밤 다 질서 있게 움직이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지켜갈 때 원칙이 있다. 뭐다? 그건 말씀이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우리를 끌어갈 때에 바른 질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말씀 안에 질서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할 뿐 아니라 행복이, 주의 축복이 그 질서 안에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의지하며 주의 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살아갈 때도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질서에 원칙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원칙 삼아 말씀 안에 질서 있게, 그러므로 안전하게, 그러므로 행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에 욕심으로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끝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삶을 다 정리하고 내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믿음 안에서 삶으로 하늘나라에 이르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영안의 눈을 열어서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우친 바 되어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양식을 먹으므로 유리의 육이 살아가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산다는 걸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녀들에게 영육의 강건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아버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아버지의 강건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가뭄으로 인하여 대지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아버지 전쟁과 여러 가지 서로 간의 다툼과 갈등으로 생명을 잃고 불행한 가운데에 처절한 상황을 맞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모두가 다 아버지 안정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평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시 감염이 되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속히 안정케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디에 뭘 하든지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 눈의 동자와 같이 보호함을 받으며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주의 종들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